먼저 하셨던 말씀의 비유는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그 주인이 맡겼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주인에게서 잘리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지기가 이제 내가 여기서 잘리면 먹고 살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내 살 길을 찾아놓겠다라고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50%씩 다 파격 세일을 해주는 거죠. 파격 세일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옳다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의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을 칭찬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데 무엇이냐면 그는 그의 앞날의 일을 내다보고 그 일을 대비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시대 가운데의 죄인들도 자기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그 불의한 청지기는 며칠 뒤에 내가 완전히 쫓겨날 거니까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을 대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그 연속성이 있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의 오늘을 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콧방귀를 뿡 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자칭 의인이었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니네가 암만 너네 스스로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너네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들 안에서, 죄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의 내 힘으로 의의를 얻어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무언가를 쌓아놓으면 이게 남 앞에 드러낼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서 남을 낮추게 만들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가 무엇인가? 페리시. 바리새인이 무슨 뜻입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의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들의 신속한 회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온전한 유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어떻게 했죠?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앞, 부자의 집 앞 대문하에 드러누워있는 나사로는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죠. 그런 나사로에게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줄 뿐이었습니다. 무엇이죠? 개들이 돌봐줍니다. 하나님,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싸매줄 만큼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누가 쳐다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날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에 갔죠?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는요, 뜨거운 불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이전에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심판이 임했죠.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 스올이라고도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영화의 우리 구원 성도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여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가 중간 상태라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음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육체로 부활해서 심판받아 다시 불못에 던져지기 이전의 심판, 중간 상태라는 것이죠. 그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자는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얻고자 했지만 그곳은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렇게 진정 분리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를 계속 분리시키면서 살아왔지만 진정 분리시킬 수 있는 그때는 이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돌려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이 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의 율법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본다 할지라도 믿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봅니다. 현세에서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다라는 그 말을 진리로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이 말을 하는 정말 비극적인 죽음과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지하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을 지하 카타콤에서 보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다. 사기꾼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부요함이 허락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도 알았어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자기들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죠? 자신이 높아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 던져져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의 죄인됨을 이 부자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추구해야죠. 그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내버린 채 나를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존재의
그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죠?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의 삶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내던져진 버려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세상이 그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돈이 많은데, 야, 돈이 많은데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예수 믿어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아까 전에 처음 설교 때 이야기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이후에 자신의 처지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삶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는 천국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보세요. 세상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까? 장례를 치렀습니까?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현실 속에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위로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현실이 드러나게 될 때입니다. 그 위로는 이 땅에서도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위로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때입니다. 또 그 현실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땅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괴로움이 따르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사실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언제 옵니까?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람들 중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네, 며칠 전에 여기 바나나 커피에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으로 논쟁을 했는데 얼굴이 한 2번 빨개지셨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마태복음 22장 45절 딱 들이대고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할 말을 잃으셨는데 본인들은 지옥을 안 믿는데요. 무엇이죠? 소멸한대요. 영혼이 소멸하잖아요. 영혼이 소멸한다. 그냥 죽고 나서 그냥 소멸한다? 저 예수님 안 믿을 건데. 저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 네. 뭐 날 위해 대신 죽으셔서 뭐 영원한 나 지금 이 땅에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내 맘대로 좀 살고
살고 싶은데 살다가 그냥 죽고 그냥 사라진다, 소멸한다? 그럼 나 예수님 안 믿어. 소멸하는데 뭐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며. 어차피 죽음도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죽음도 소멸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 이후의 것이 소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 그리고 예수님 그냥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고통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는 이 진정한 현실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네. 소멸이다? 말 같지도 않아. 지금 여기 음부가 있잖아요.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안 보고 말 같지도 않다고 했어, 그렇죠? 네. 하여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요 음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시면요 이 사망과 음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집니다. 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 비유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상태는요 심판 이전의 중간 상태를 뜻하고 있죠.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전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음부 무정에 갇혀 있은 후 심판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현재 이 음부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요 물 한 방울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그 음부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부자가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곳은요 천국과 오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온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죽은 사무엘을 사울이 막 불려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네. 마귀이며 사탄의 역사인 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삶이 더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어리석게 여기고 거절하고 길바닥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이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된 삶일까요? 왜 복된 삶일까요? 모두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은요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네. 보게 되는 순간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들도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복된 삶을 살았던 나사로,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 그저 정말 존재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왜 굳이 그 삶을 영위하며 계속 살아갔는가? 그냥 자결을 하고 말지 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산 것입니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를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돌려보내어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형제들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만 모르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죠? 원합니다. 네,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제 압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더 위에 어르신 나이 때는요, 막 효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막 집중돼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지옥에 갔냐? 야, 뭐 일단 불효의 종교가 다 있냐? 나는 그런 종교 못 믿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도대체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해 보니까 딱 나와 있네. 야, 네가 지금 효를 논하냐? 너가 지금 효를 말했어? 효도는 너 지금 예수님 믿는 거야. 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니까. 그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부모님이 너가 지옥을 원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효는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뜨거운 거 딱 아빠가 탁 만졌는데 뜨거워 했는데 이거 뜨거우니까 서무열 너 맛 좀 봐봐 이거 무열아 이거 한번 만져봐 이거 확 지져요? 그런 부모가 어딨어? 있나? 네 없죠? 네 이게 딱 뜨거우면 로에 이거 오지마 만지지마 막 만지려고 만지지마 뜨거워 만지지마 네 위험해 가지마 이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떨어져서 이게 막 죽음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오지 말라 그러죠. 누가 뭐라 그래요? 이 무자비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부자도 죽고 나니까 내 형제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진정한 효를 말한다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더욱 진리와 복음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이게 효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확실한 증언은 무엇인가? 부자가 요청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내가 만났으면 나는 회개했을 거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못 봤으니까 난 회개하지 않은 거야 라고 지금 부자는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는 증언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부자와 같은 생각입니까? 부자와 같은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좋았겠다. 막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너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하고 무리도 걸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야, 죽은 지 4일 됐다가 무덤에서 돌문 열고 나오고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 야, 갈리다고 해서 일어나는 소녀 봤잖아. 야, 그걸 봐놓고 야, 귀신 들린 자 내쫓아가지고 돼지 떼기 들어가서 막 몰살하는 거 봤잖아. 야, 그걸 봐놓고 예수님을 안 믿어? 도대체 너는 생각이 없니? 야, 내가 그거 봤어 봐라.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잘 믿겠다. 우리도 막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눈으로 봤다가 부활하신 것도 봤다가 막 도마한테 찾아서 너 봐라. 야, 너 봐. 막 이러시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막 물고기도 막 구워서 막 먹여주셨는데, 야,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도 하지. 나는 못 봤잖아. 하나님 나는 못 봤잖아요. 막, 이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도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 율법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로 성령에 감동된 설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겁니다. 이거 구약시대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거절하고 죽이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무엇을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복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인 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될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증인된 삶으로서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나사로 같이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요, 어떻죠? 가장 효과적인 증언이 됩니다. 왜 하필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맡기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무엇이죠? 구약시대에도 확실한 증언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도 확실한 증언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떠한 확실한 증언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확실한 증언. 네. 그 증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모두가 다 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증언, 오늘 우리의 그 증언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에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됩니다. 왜요? 내 증인이 내 증언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증언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나사로와 같이 세상 속에서 버려진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복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죠? 견디게 하십니다. 마치 부자의 대문 앞에 내던져진 나사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걔가 막 핥아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된 자의 삶의 자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재물, 물질은 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위한 물질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였고 세상의 부요함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 이외, 바리새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음부였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비된 곳이 음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분리가 아닌 죄인들 속으로 찾아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술 마시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이곳에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이곳에 동성애자들도 와야 됩니다. 오긴 와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네, 바리새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덮고 계신다 뿐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분리시키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묶는 자리에 있습니까? 네. 이곳에 그러한 자들이 와야 됩니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들이 와야 됩니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자기의 삶 가운데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계십니까? 쓰여지셨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쓰며 그들에게 읽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개가 헌대를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내게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정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진정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형벌받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나사로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